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적한절씩 교대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못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다시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그 사람이 사람이 곧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본문에 38년 동안 꿈쩍도 못했던 환자가 나서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그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 계시고.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이 지금 이렇게 잘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일한 믿음과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면 저는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이런 질병이 귀신이 떠나가고 좀 응답이 기적이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좀 그런 흔적들이 좀 나타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왕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응답과 기적이 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 좀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예배 중에 해결되고 좀 이런 질병이 또 떠나가고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예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껍데기만 남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은 전부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좀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들어가는 문이 하나 큰 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길로 왕래를 해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하나. 큰 문.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해 문부터. 그리고 동쪽에 있어요. 그 문이. 그리고 저 법궤가 있는 저 안에가 서쪽이고 왼쪽이 남쪽, 오른쪽이 북쪽인데 항상 제사 지낼 짐승을 요 북쪽에서 잡아요. 근데 요 북쪽에 이제 짐승이 드나드는 문이 쪽문이 하나 있어요. 재물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그리고 그 내장 같은 거 껍데기 내버리는 문이 있어요. 북문. 그 고문을 양문이라고 그래요. 양문. 주로 양이 드나든다고 그래서. 그 문 바깥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우리 요 예배당보다 조금 더 큰 100m, 60m니까 직사각형의 연못이 하나 있어요. 베데스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 데스다,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자비, 은혜의 집. 요런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 연못에는 병자들이 그 주변에 행각이 5개가 있고 거기에 병자들이 삥 둘러서
앉아있고 누워있어요. 왜냐? 전설이 있어요. 이 물을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막 부글부글 끓면서 솟구쳐 오르고 막 이래. 그때 어떤 병자든지 뛰어들어가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병자는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설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괄호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원래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 말이 이어지도록 이제 삽입해 넣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교훈으로 여기에다 참고로 알아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원래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끓게 하고 이건 원래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이 그 간절한 병자들을 물이 끓을 때 1등한 한 명만 낫게 해주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물이 끓을 때 들어간 모든 환자는 다 낫게 한다면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그 다음 전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학자들은 거기가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가끔씩 천연가스가 나오면 물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그게 신경통이나 류마티스나 피부에 아주 특효라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가 오랫동안 거기 있으면서 물이 끓을 때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 걸 봤으니까 자기도 그런 기대감, 간절함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거 원래 성경은 아니니까 그런 전설이 있고 더러 낫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얘기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어쨌든 병이 낫으려고 거기 오랫동안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 때문에 나선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서 나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파스나 발라주고 뭐 약이나 며칠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근본적인 38년 동안 누워서 스스로 일어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깨끗이 낫고 성전에 예배드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지고요. 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영혼의 문제잖아요. 천국, 영생,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구걸을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니 통 크게 몇백만 원 도와줬다. 그걸로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주고 일으켜 걷게 하니까 여러분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거지 생활을 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건강해지니까 이제 거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그런 나를 고질적으로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저주 속에 살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나야 돼. 아멘.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눈 떠야 돼.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이왕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왕 누구나 다 여기 있는 분 1시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한 시간에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러는 건데, 매번 어떻게 끌려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만 시작하면 눈 감고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또 여러분 세상 짐 지고 또 나아가고, 왜 그런 신앙생활 하나 모르겠어요? 예? 왜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예배만 시작되고 설교만 시작되면 의뢰인 눈 감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뭐하러 와요 그럼 교회를? 예? 그러다 어떻게 하다 여러분 하늘에서 금덩이라도 하나 뚝 떨어질까 그거 기대하고 오시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한 시간만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 곁에 영적인 음성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고 정신 차리면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그러실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죄와 어둠의 세계에서 지옥의 세계에서 방황하고 여러분 그 쾌락을 쫓으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지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달려가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뭐 윤리, 도덕, 철학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훈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어린아이부터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킹스키즈 한 애들 간증을 아주 은혜스럽게 했다고. 말레이시아 가서 선교사와 함께 단기 선교하고 왔거든요. 여기서 훈련받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 이 세상을 올바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나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 안 살아계신지 여러분 이것도 왔다 갔다 여러분 긴가민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확실히 만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좀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신나게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앞에 6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주여 물이 동할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거기저 가면 누가 먼저 벌써 다 내려가서 낫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원망 섞인 말이기도 하지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그런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이죠. 낫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님 말씀이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병이 든 사람들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38년 그러면요 거의 모든 사람은 포기해요.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요. 그냥 있는 거예요. 집에 가도 뭐 별일 없으니까 그냥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떡하다 운이 좋아 누가 툭 나를 던져준다든지 도와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과 좌절과 자포자기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이 있느냐, 네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간절히 낫고 싶어 했던 그 처음 그 마음 너 있느냐. 예수님이요
그 열망을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낫고자 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기도도 여러분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그냥 자포자기 그냥 그 습관적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10년 20년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생활 그만해라 그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기대가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기도가 응답되고자 하는 그 열망,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 늘 물어요. 네가 믿느냐? 내가 이걸 고쳐줄 걸 네가 믿느냐? 주님 그렇게 물어보고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응답에 대한 또 기적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다니지 마시고. 우리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냥 쳐다보고만. 그런 건 잘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희 목포 사람이나 군산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 보면 숨 막혀 죽어. 우리는 괜찮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 일이 생각나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28인가 그래요. 벌써 막내가.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갑자기 아빠 이번에 회장 선거 나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가려면 가서 애들 앞에서 유세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제가 재미난 그 유세한 게 생각나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떤 아이가 못된 놈이 있어. 아주 나쁜 놈이. 초등학생인데 지들 반 애들 맨날 때리고 괴롭히고 돈 뺏고 아주 나쁜 놈. 다 싫어하는 놈. 근데 걔가 반장 선거 나가서 당선됐어. 만장일치로. 왜냐? 유세할 때 그랬대. 내가 반장이 되면 내일 당장 전학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딱 뽑아갖고요. 당선됐대. 100%. 네,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해야 돼. 애들이 다 호응하고 좋아하는 애들이 솔깃한 너도 전학하겠습니다 그러든지 이런 애들에게 여러분 그랬더니 얘가 열망이 생겨. 열망이. 지들 오빠 둘 앉혀놓고 지방에다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인형 다 갖다가 다 세워놓고 한 10개 그리고 이 연습을 하는 거야. 나를 회장으로 뽑아주시면 그러니까 애들이 셋은 있어야 돼. 하나는 앞에서 하고 둘 놓고 그 다음에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하나 있으면 하나 난 분들 회개하시고 셋은 있어야 돼. 셋. 그래 여러분 인형까지 한 10개 놓고서 1시간 동안 지방에서요 나를 회장으로 뽑아주시면 막 연습하더라고. 그리고 가서 그냥 됐어 회장. 그 열망이 있어요. 열망. 여러분 열망.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분 뽑을 때에도요 빈둥빈둥 노는 놈들 한 명도 안 뽑았어요. 현장에서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어도 밤새 그물질한 그런 사람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을 뽑았지 놀고 먹고 빈들거리고 왔다 갔다 나하고 이런 사람 뽑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응답도 기적도 열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열망. 아멘. 그래야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는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열망을 끄집어내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이 38년 동안 스스로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즉시 나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면 문제가 즉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문제라도 어떤
여러분 질병이고 고난이라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그런 열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으세요. 아멘. 우리 이번에 뜨레스디아스를 경험한 분들이 이런저런 모습에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은 찬양하는 중에, 프로그램 하는 중에, 뭐 어떤 중에, 예배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요. 예? 그래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이 속속들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그 보이지는 않지만 그 큰 그 품에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은혜와 열망이 있을 때 주님이 어떤 방식이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다 다르게 만나주신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런 열망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아멘, 음성도 들려주시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 다시는 죄를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이 나서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았다. 그러나 더 심한 것이,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 병이 왔던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다, 그건 아니에요. 욥의 고난을 보세요. 요셉의 고난을 보세요. 다니엘의 고난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키고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축복의 기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모든 고난이, 질병이 다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니에요. 몸 관리 잘못해서 병에 걸리는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고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죄 때문이야, 회개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욥에게 계속 너 죄 때문에 그래 막 질타했던 친구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것들 다 그냥 멸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 남의 질병, 남의 고난 가지고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숙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높여주기 위한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사람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죄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낫게 해줬어요. 여러분 수술을 받았든지 병이 완치됐잖아요. 그때부터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관리를 더 잘해야 돼. 건강한 습관과 건강한 그런 식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술 받고 병원에서 몇 년 지나면 완치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로 돌아가. 옛날 먹던 거,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그럼 또 병이 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너 죄의 습관 때문에 그 병이 왔던 거야. 하나님이 낫게 해줬어.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면 너 그 병이 또 도지고 더 심해져.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생활, 거룩한 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너 지금 건강한 걸 유지해야 돼. 지금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에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여러분 내가 자꾸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갈수록 더 잘 돼야 되거든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자녀들이, 손주들이 더 갈수록 잘 돼야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갈수록 더 고통이고 눈물이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어요. 특별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고, 더 축복을 받아, 더 기뻐야 되는데, 왜 갈수록 더 어렵고, 더 눈물 나고, 더 슬프고, 더 찌그러지고, 더 그러냐? 이건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세요. 어떤 분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최고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도 평생을 부정적이고, 평생을 비관적이고, 평생을 남 원망하고 못마땅해하고 비틀어진 상태로 살아요.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뭐가 못마땅한 거, 뭐 작은 거 하나도 그냥 못마땅한 것만 그냥 여기에 가득 차 있어. 평생을 원망과 불평과 부정과 비관과.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겠어요? 그럼 무슨 관계를 회복하나, 누가 나한테 조금만 실수 하나, 말 한마디만 했으면 이건 원수예요. 이건 원수예요. 자기는 더 잘못하는 것 많으면서도 원수예요. 용서를 안 해. 마음을 절대 열지 않아.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겠냐고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평생을 여러분 세상에 썩을 것만, 물질만, 돈만 쫓아, 명예만 쫓아, 잘난 척만 하는 것만 쫓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안 하고 평생,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냐.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정말 원인이 뭔가, 문제가 뭔가, 이렇게 살지 말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여러분 마귀 편에 서서 왜 그렇게 죄의 담을 쌓고 하나님과 왜 그렇게 눈물과 슬픔과 고통 속에 왜 그렇게 사냔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길 원하세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의사들은요, 병을 해결해 주는 분들이에요. 문제, 그 병, 그것만 고쳐주면 건강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의인,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 죄인을 위해 왔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들은 죄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적하고,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 회개시키는 속죄제 해주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은요, 죄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 주고 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건데, 지금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요, 바로 교회, 성남교회로 옮겨. 바로 옆교회로 옮겨. 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깨닫도록 죄를 지적해 주고 죄 해결하게 해주고 죄 회개하게, 죄 하나님 앞에 나 해결하게 해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막혀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이 막혀갖고 오질 않는 거예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이분이 선교사들 모임에 설교하러 한번 갔어요. 생생한 설교를 하고 싶어서 하루 전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하루 전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옆방에서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난 지칠 대로 지쳤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 은혜 받는 게 두려워. 또 하나님이 뭐나 어디로 끌고 가고 시킬지. 이제 나는 지쳤어. 이런 얘기를 선교사끼리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 말고 저렇게 지쳤고 은혜 받는 게 오히려 두렵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사들이 못 느낀다고 그러고,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설교를 해서 저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또 만나나? 자신이 없더래요.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저들에게. 그래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더래요. 누가 문제냐? 어떤 편이, 어느 쪽이 문제냐? 하나님 쪽이 문제냐? 사람 쪽이 문제냐? 만약에 하나님 쪽이 문제, 야, 나도 지쳤어. 나도 너희들 사랑하는데 지쳤어. 나도 더 이상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어. 은혜 끼칠 수가 없어. 하나님 쪽에서 문제면 그건 진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여전히 동일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동일하게 계시잖아요. 아멘. 사람이 문제, 사람이. 언제나 내가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진정으로 열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 주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향해 참아주시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들한테 그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이걸 가지고 설교하니까 선교사들이 다 울면서 회개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신 사랑의 그 하나님인데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랬구나. 그리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내가 문제, 내가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